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나의 기도 가운데 요나 안에 있는 복잡한 심경에 대하여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의 기도는 구원의 과정을 이해하는 데 적합하다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본문을 읽을수록 한 인간 안에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깊은 인도하심 속에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나의 기도를 통해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화해는 하나님 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칫 요나의 기도만을 부각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요나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1절부터 9절까지 마치 요나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자칫 요나의 의지, 요나의 애씀을 부각할 여지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전에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셔서 지금 이 자리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와 화해하기 위해 먼저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 뭘까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화해하기 위해 시작하신다는 뜻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인간이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손을 뻗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자칫 오해하게 되면 인간 중심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여지가 있죠. 그러나 인간 중심으로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인간의 인생 속에 복잡하게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화해는 먼저 하나님 편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출발이 어디서 출발되었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생성되었습니까? 진화론자는 인간의 기원이 우연과 어떤 세포의 분열로 인하여 일어나는 우연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과학의 이론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아담과 하와가 시작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생기를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의 생명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연은 또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자연 속에서 생성되었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과 인간 모두가 죄로 하여금 타락하고 변질되고 죄의 오염 속에서 인간 스스로가 우리가 태어난 것이고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고 우리가 기원이라고 말하는 잘못된 습성, 잘못된 본성을 하나님이 꺾어가시는 것이 성경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출발과 시작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을 돌판에 기록하셔서 친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시작할 수 없다. 인생 속에서 우주의 주체자로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인간이 인생을 꾸려가고 살아가고 챙겨가고 있지만 결국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이 스스로 시작할 수 없다는 점을 인간의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패함, 죄의 오염, 사회적 병리 현상, 우리에게 선한 것을 찾아낼 시작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며칠 동안 뉴스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소식이 있죠. 연수동의 한 청소년 여학생이 8살 된 소녀를 살해하고 토막내어 유기했던 그 사건이 지금도 계속 매스컴에 올라오더라고요. 그 소식을 가만히 읽어보니까요, 전혀 뉘우침이 없어요. 죄책감이 없어요. 그렇게 아무 잘못 없는 다른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녀가 구치소 안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조금도 죄책감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도덕적인 타락 때문에 이런 걸까요? 윤리적인 타락 때문에 이런 걸까요? 그보다 깊어요.
인간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 자체가 단순히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나쁜 것이죠.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죄의 영향력, 죄의 오염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타락보다 훨씬 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니고서는 인간이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저는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대표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사람은 다 치우쳐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아니고서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이스라엘을 통해, 이방 나라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은 감정에 따라, 이익에 따라, 생각에 따라 순간순간 바뀌는 인간의 모습과 달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가 시작하신 대로 약속대로 신실하게 그 자리에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얼마나 그 사람이 재능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그런 사람보다는 힘들어도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낸 사람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존경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장 높이 평가합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켜낸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켜낸 사람의 모습은 신실하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닮았다. 믿음을 인내하며 지켜내 결국 구원에 이루는 사람은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과 나와 동떨어 구분되어 믿음 안에서 그를 의지하고 있지만 그의 그런 삶과 행동과 믿음의 고백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속성과 닮은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묵묵히 인내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보내는 그 소망과 기대, 그 믿음은 하나님의 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켜낸 사람의 모습은 결국 신실하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요? 성령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묵묵히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모습을 보며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믿음을 지켜내고 있지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지켜낸 믿음을 보며 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겠구나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죠. 서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이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을 거야. 고난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을 것이고, 다른 일을 용서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에 용서하는 것이고, 다른 일을 사랑할 때도 여전히 그 모든 덕목들이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은 것은 없다라는 것을 신자의 삶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화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만 쓴 것이 아니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사도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요한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이 어떻게 부각하죠? 요한복음에서는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오셨다. 요한 1서에는 그의 아들이 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의 아들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셨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깊이 있게 한 인격 속에 깊이 있게 들어와 우리를 교회로 묶어 주셨다. 이게 요한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시작의 신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을 밝힙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만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딱 멈춰 있어서는 안 돼요. 오셨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멈추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에 참여한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진실한 그들의 신앙에 대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그러한 복음의 헌신이 있었던 것은 빌립보 교회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그보다 먼저 그들 안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빌립보 교회는 유독 사도 바울과 사도들을 많이 도와줬던 교회입니다. 다른 지역과 조금 다르게 더욱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사랑하고 애썼던 성도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칭찬하는데 그들이 대단하서고 그들이 훌륭해서고 그들이 노력이 많아서고 이런 표현을 쓰기보다는 너희 안에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너희가 수고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 것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의 능력을 따라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말씀이요 2장 13절의 말씀과 짝을 이룹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장 6절에 분명히 고백하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계신다 라고 표현하고 2장 13절에 너희 안에 소원을 두시는 분이 계신다 라고 표현하죠. 원문에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 시작하신 이가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누가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한다는 거죠? 내가 하는 거잖아요. 보여지는 차원에서 주체자와 주도적으로 일하는 그 작은 그림 안에서는 인간이 주도적으로 일하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인간이 봉사하고 인간이 헌신하고 인간이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그 일을 할 소원과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셨다는 말이요. 시작과 동시에 우리에게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유지해 가시고 공급해 가시고 붙들어 가시고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시작하심이 끝까지 간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우리 안에 다가와야 한다는 것이죠.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은 큰 폭풍을 일으키셨고 제비를 뽑게 하셨고 바다에 던지셨고 큰 물고기를 임명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화해하기 위해 시작하신 일이었습니다. 화목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비록 요나가 지금 오늘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들을 연출해 가는 것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인간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열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한 개인의 하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 안에 계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시며 심판주이십니다. 만물 안에 으뜸으로 자리를 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유지해 가시고 통치해 가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요나의 하나님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은 항상 하나님을 두 부분으로 이해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 우리 우주의 하나님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의 하나님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두 가지가 나타나 있죠.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주의 하나님이다. 모두의 하나님이다. 불신자와 또 믿는 자와 불신자와 구분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한 후 4절부터 전체 내용이 다 뭐냐면 개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두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한 개인의 하나님으로 들어와 그의 인생 속에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증명하고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주의 하나님이시지만 내 인생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 그리하여 내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목사님 프란시스 쉐퍼라는 분,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쓴 책의 제목이 이겁니다.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거기 계시는지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 같이 항상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마음만 열고 기도하기만 한다면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자리에서는 하나님께 입을 연다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그런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그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안 열어서 그렇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만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편협하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고쳐야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고쳐야지, 고쳐가며 구원의 의미를 이해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고 땡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는데 그로 하여금 창조된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과 다르게 걸어가고 있는지를 보아라. 성경과 어떻게 왜곡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아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확인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존재로 서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인생이 모세와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따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왜 모세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왜 모세가 오래 참을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왜 모세가 사랑으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그렇게 믿으려고 애썼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모세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교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보는 어떤 인격적 존재와 자연스러운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대화하는 것처럼 그냥 늘상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또 섭섭한 마음 토로하고 대화하고 나누고 그런 모습과 같이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 자연스럽게 한 발 한 발 같이 걷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 뭘까? 이번 주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다. 그 사람이 성숙하냐 성숙하지 않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더 뚜렷하게 그의 신앙 속에 보이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 속에 뚜렷하게 보여져 보이지 않고 있지만 저 사람은 무언가 다르구나. 무언가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는 힘이 있구나.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경건의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른 이들이 확인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성숙해 가고 있다라는 증명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즐거워요.
그 즐거움은 단순히 기도 시간에 나와 우리가 기도의 소원을 아뢰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섭섭함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원망스러움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낙심되는 것도 하나님께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내 복잡 미묘한 심경을 그냥 그렇게 토로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신앙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게 성도다. 그분의 경책을 들어야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이 내 인생 속에 보는 것과 같은 하나님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는 떠났습니다. 그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의 배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그가 고백하기로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나의 하나님이었구나. 맞아. 떠날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줄만 알았지만 깨어보니 동화와 같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동안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두의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시간 속에 거기 계셨던 하나님, 그 자리에서 자신을 지켜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비로소 얼굴을 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피곤한 얼굴을 든 요나의 생각조차도 우리 요나서 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7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복잡한 심경으로 기도한 거예요. 요나의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1절부터 다 대부분 고난받고 있다, 힘들다, 어렵다, 섭섭하다, 낭만이다, 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 대부분.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본인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했던 초반의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낭만이 심하다, 섭섭하다, 어렵다, 고통 중에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심경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그림을 봤더니 무릎 꿇고 고개를 땅바닥에 숙이고 기도한 것처럼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사람이 낭만이 되고 힘들고 낙심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딱 형식을 갖추고 기도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2장 7절 말씀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하였다. 원망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생각만 하고 있는 그 요나, 그 요나의 생각이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 응답하셨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의 마음, 낭망 속에, 그 절망 속에 들어가 있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그의 마음을 기도로 받으셔서 그를 응답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의 하나님으로 들어와야 진짜 믿음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보며 살아생전에 하나님 앞에 그처럼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비로소 자녀는 부모를 보며 뭘 깨달을까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닙니다. 자녀가 볼 때는 어떻게 깨닫냐면요,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그걸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인격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 그 안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인생 속에 동행하시고 발맞추어 걸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그 인격 가운데 들어와 자녀가 보는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신다 하여도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으로 자녀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를 이것으로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죠. 이삭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은 야곱의 하나님, 요셉은 요셉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개인에게 다가오셔서 구원하시고 교통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누구의 하나님으로 항상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요나의 깊은 낭망을 보게 됩니다. 요나의 낙심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또 다른 말씀에는 수월에 내려가 있다. 이런 표현까지. 지금 죽을 것 같은 고통이다. 너무 힘들다. 영혼이 절망 속에 아주 사로잡혀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 요나는 4절에 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것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쫓겨난 것 같은. 연약한 인간의 특징은요. 우리 서로 인정해야 되잖아요. 잘했든 잘못됐든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했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은 원망이에요. 원망. 회개는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만 우리 안에 진실로 우러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인생을 보이게 하시고 내가 지금 추악한 죄악들을 보이게 하셔야만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우리의 연약함의 특징은 내가 잘못했어도 누구를 원망하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겁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인간이 그만큼 연약하다는 얘기예요.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선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쫓겨난 것 같은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읽어보세요. 대부분 다 요나가 낭망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요나와 같이 우리들도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듯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런 깊은 낭망 속에서 허우적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항상 기쁘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과정이 반드시 성도 안에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한 이 과정은 이해가 되셨죠? 의인, 성도에게 주어지는 과정은 이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은 건 아닐까? 내가 하나님께 쫓겨난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의 생각 속에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쫓겨난 것 아닐까? 버림받은 것 아닐까? 그러면서도 그의 의식 속에 누구를 놓지 않죠?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다. 이게 개인의 하나님으로 다가온 모습입니다. 그런 낭망이, 그런 깊은 절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뒤이어 말하듯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깊은 좌절 속에서도 요나는 하나님을 놓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요나가 오늘 기록한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낭망 중에 기도하고 있지만 비록 내가 근심 중에 기도하고 있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소원을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리로다. 그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낭만 가운데 멈춰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찬송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다시금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인생 속에서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그리하여 내 믿음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어떤 상황에서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 하나님 안에서 응답받도록 성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는지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한 번 택한 자들을 버리지 않는다고 분명히 믿습니까? 두 가지겠죠. 하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또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발견하게 되니까. 내 인생 속에 그걸 체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게 맞구나. 마치 다윗과 같이 요나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쫓겨난 것 같은 경험을 한다 하여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놓을 수 없는 의인의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를 보면서 우리 인생 속에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될 때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충분히 그러한 낭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낭망으로 시작된 기도가 어느덧 감사의 기도로 마무리되고 있는 거예요. 요나서 2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거짓대로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낭망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고 있는 거죠. 이게 신자입니다. 이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낭망으로 섭섭함 속에서 인생은 평생을 살아간 것 같지만 마무리는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감사하며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구나. 감정에 따라, 이익에 따라, 욕심에 따라 요동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나를 붙들어 오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버려진 것만 같은 그 낭망이 감사로 바뀌어 나는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하여 다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이 구원이 있으며 참된 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우리 시편 99편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9편 8절입니다. 시편 99편 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생을 두 구절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처럼 되고 싶다고요? 다윗처럼 되고 싶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예요.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고요? 내 자녀가 그처럼 살아갔으면 좋겠다고요? 아닙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셨다. 축복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들이 행한 죄악대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갚기는 하셨으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용서하셨다. 성도의 삶이 이렇게 이끌려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감싸주고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넘어진 것들을 징계를 통하여 알게 하시고 분명하게 발견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용서되었다는 것을 이상한 구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우리를 결국 용서해 가신 요나를 보십시오.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기는 하셨습니다. 그를 바다에 던졌죠. 그가 죽임을 당한 줄 알았죠. 그러나 물고기가 튀어나와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몰고 갔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폭풍이 일어났죠. 바다가 뛰놀았죠. 다른 소놈들이 고통을 받았죠. 그가 행한 대로 갚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는 목표와 목적지와 방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용서를 베푸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이 뭘까요? 악인은 멸망의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멸망의 지점이 없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쫓아내신 것 같은 경험을 해요. 버리신 것 같고 쫓아내신 것 같은 경험을 해요. 그러나 진멸의 지점이 없어요. 의인에게는. 멸망의 지점이 없다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멸망의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징계는 있어도 진멸의 지점이 없고 용서의 지점이 있습니다. 긍휼의 지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요나의 기도를 보며 가져야 할 우리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무슨 말이죠? 우리의 길을 다시 정신 차리고 걸어가겠나이다. 이 말이에요. 요나로 보자면 니느웨로 가겠나이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저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걸 요구하십니다. 구원받은 목적대로 살아가자.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나아가자. 함께 할 테니 내가 그 짐을 지고 갈 테니 같이 교제하자. 이런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시면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처음 예수님은 간청하는 그 여인을 쫓아내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와서 예수님 부둥켜 안고 내 딸 고쳐달라고, 귀신 쫓아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그 한 여인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쫓아내신 거예요. 나는 유대인 외에는 온 적이 없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않았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방 여인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 누가 보면 예수님 참 몰상식하고 삭막하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마음의 믿음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장면을 보고 계시는 다른 무리들 앞에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끝까지 부여잡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너무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런 여인을 주님은 다시금 바라보시며 응답하시고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 믿음이란 이런 것임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요나와 같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깊은 낙심을 경험할 때도 그럼에도 하나님께 우리 인생이 있다는 것을 맡기고 인정하는, 원망스럽습니까? 생각으로도 하나님 앞에 피곤한 몸속에서 하나님께 섭섭함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기도로 받으시고 하나님, 기도로 받으셔서 응답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 참된 길이 무엇인지를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용기 주셔서 나의 잘못은 나의 잘못대로 깨닫게 하시고 용서는 용서대로 깨닫게 하셔서 용기 있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낭망이 되고 실망이 돼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낭망이 되고 절망이 돼도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자신이 그렇게 대답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외에는 막다른 골목인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막다른 골목인데 제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 원망하고 섭섭하게 절망하여도 결과적으로 하나님 외에는 막다른 골목인데 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디 가서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어디로 갈 수 없는 것이다. 그 얘기. 항상 세상에 나아가면 막다른 골목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라고 불리우는 신자가 세상에 갈 곳이 많이 있다는, 위로받을 곳이 많이 있다는, 그러나 아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일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